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8장에 이어서 이 나팔 재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의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죽지는 아니하고 이제 고통을 당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자연도 이제 해하지 않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그 이마에 인침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때에 이렇게 큰 고통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시작되는 13절부터 시작되는 6번째 나팔 불 때의 그 재앙은 3분의 1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2는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제 9장이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때 또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기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 그 도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도구는 마귀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무저갱을 여는 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끝이 없는 어떤 이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귀와 그의 사탄의 이 졸개들,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 거기 갇혀 있는데, 이제 이 별 하나는 결국 아볼루온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마귀, 사탄이죠. 그 마귀, 괴수인데, 그가 이제 열쇠를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이제 쭉 올라온다는 것이죠. 황충이 근데 이제 결국 마귀의 수하들인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막 괴롭히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6번째 나팔 불 때 이 재앙을 내리는 그 존재는 이제 그 강에서 4천사,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수하인데, 그들이 또 이렇게 불러들인 자들이 마병대, 16절에 마병대, 역시 이 귀신 이런 것들이겠죠. 2만만이니까 2억이죠, 2억. 이들이 사람들 3분의 1을 이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있긴 하지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려고 역시 점진적으로 어떤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지금 열외로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때를 지나지 않는데, 고통을 겪지 않는데, 나머지 존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것이죠. 3분의 1의 그 고통,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죽임 당함. 그러나 아직 3분의 2는 또 남아있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나머지 3분의 2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뒤에 이제 7번째 나팔 부는 재앙을 이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죽지 않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주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혹시나 행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이러한 신앙의 그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다가 어떤 옆에 한 분을 제가 말을 걸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연세는 이제 84세쯤 되는 이런 분인데 경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서 오셨습니까? 뭐 그랬더니 뇌가 터져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이제 그 긍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안 믿으시더라고요. 들어는 봤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그 예루살렘과 이런 여러 성지들을 다 가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자기가 운전을 해서 다 돌아봤다. 이제 그렇지만은 믿음은 아직 안 가진 것 같아요. 그 연세가 될 때까지도. 그래서 계속 강서구에 사신다고 그래서 어디 교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정하셔서 꼭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렇게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나이가 이렇게 84세가 되셔도 어떤 그런 결단을 못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5분의 4에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지구촌에도 3분의 2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의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10장, 11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주변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또 하루의 삶, 우리의 혹시나 잘못됐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